쳐다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래서인지 모르게 저도 이렇게 한 주간 평안하게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이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시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에서 식사나 이렇게 소모임 같은 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제 모든 방역 수칙이 이제 해제가 돼서요,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정되었던 대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고요, 또 새신자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를 9시 30분부터 이렇게 금요 철야를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요. 또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금요 철야를 8시 반 이렇게 9시 하면 참 좋은데 옆에 학원 관계 문제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9시 반부터 우리가 금요 철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늦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요 금요일 날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대1 내지 2대1 이렇게 형식으로 자원하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성경 공부를 사모랑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사모가 저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잘 가르칩니다. 20살 때부터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청년 때 제가 사모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습니다. 연애할 때 훨씬 잘 가르쳐가지고요, 접수해 주시면, 사모한테 저한테 접수해 주시면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여전도 회장님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이렇게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게 가로막혔던 것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에 또 준비를 또 이렇게 좀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또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같이 은혜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나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장성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부모를 만났건, 어떤 친구를 만났던, 어떤 배우자를 만났던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는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불행했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행복으로 바뀌는 인생으로 되는 것이니 가장 복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 이 여자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 영육간에 귀신이 쓰여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병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팔아서 그냥 먹고 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그녀에게 붙었던 7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이 여인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7 귀신에 눌려서 철저하게 타락한 인생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유한 인생이 되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쫓기를 그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목숨이 들어서 다 떠나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자리를 지켰고, 또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 향품을 온전히 잘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식구 첫날, 바로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치된 그 동굴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무덤에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이것을 가져갔는가 싶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알릴 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진짜 그런가 달려가 보니까요, 정말 그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세마포만,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기뻐했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가 보다 해서 낙심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더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을 때 그 동굴 무덤 안을 쳐다보니까요, 2명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막달라에게 물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옮겼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걸 마리아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1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꿈인 줄 모르고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15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예수님 쫓기를 정말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던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요. 예수님인 줄 지금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정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동산직이라면 자기 이름을 알 턱이 없는데 동산직인 줄 알던 사람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영광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겠습니까? 아마 황홀해서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만지고 아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마도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고 아마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진정을 시키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에게 달려가 19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라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첫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에 천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영육간에 피폐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 귀신이 떠나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 증인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전도자가 된 것인데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계속해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지금까지 증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최고로 복을 받은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끝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초점이 이제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옮겨지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그 초점으로
성경의 초점이 옮겨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던 막달라 마리아,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도 아닌 남자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한마디로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불행한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니까 가장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이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 정오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요, 이 불행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심으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갈망했던,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구원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수가성 여인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4장 28, 29,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 3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와 같이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녀의 삶이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 남편이 있고요, 그 과거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는 인생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 물동이를 던져들고 사람들 속으로, 마을 사람들로 뛰어들어가서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녀의 외침에 따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는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요, 한 번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 사마리아 중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고요,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여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 여자 창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짐승 같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해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정말 물동이를 들고 정오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여인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이전에 누이고 멜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불행하고 7 귀신이 들려서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쫓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첫 증인이 되고요. 첫 증거자가 되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먼저는 12 제자에게와 또 500여 형제가 여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요. 아마 그 남은 여생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살을 지키고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삶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하고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귀와 귀신의 종이 돼서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죄를 짓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바로 예수 믿어 새로운 인생, 역전 인생이 된 것이니까요. 우리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압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힘있게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바로 얻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시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쫓으면서도요, 막달라 마리아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님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녀가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그녀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녀의 상태가 바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는요, 천사들의 물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물음에도 15절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녀의 그 말이, 언어가 바뀌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에서 주어가 주께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 주어가 내가에서 주님으로,
주께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뀌어 버릴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주님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도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어 주어가 내가에서 주님으로, 주께로 주어가 확실히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 종교를 믿으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어쩌면 다른 세상 종교가 더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른 행동을 하고 신에게 무엇인가 지성을 쏟아야 복을 받고 신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행동이 바뀌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온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행동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나에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계속 쫓았는데, 언제 주어가 바뀌었는가 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어가 나에서, 내가에서 주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힘있게 바로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어가 내가에서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이 주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해서요, 우리가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서, 그리고 주어가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어가 나인가, 내가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이것을 잘 점검하셨어요. 언제 그러면 주께로 바뀌는 것이냐? 바로 이 복음 안으로 확실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 은혜를 충만하실 때, 성령 충만하실 때 우리가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어짐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힘있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어가 주님께로 확실히 바뀌어서 정말 힘있게 믿음의 길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